이 시간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잔한 물결 위에 돌을 하나를 던지면 그 돌 때문에 이 물결은 금방 원을 그리고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잔잔한 물에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이 점점 커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힘이나 그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원이 반대편 물가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은 어떤 한 가지 상황이 주변으로 점점 파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부분의 일은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식당이 생겼어요. 요리가 맛있든지 정말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를 갖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 먹어본 사람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식당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신나고 재밌고 좋다고 하면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어떤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럼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빠르게 알려져서 금방 100만, 500만, 1000만 관객을 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도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도 이런 효과를 통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여러 가지 특화된 방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려고 부흥회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막 복음 전파의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과 달리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전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때만 정해놓고 그때만 하고 시간 정해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전체가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삶 가운데 젖어들었을 때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을 때, 오늘 그때 전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을 보면 글씨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성경을 못 외워가지고 못 전하는 게 아니라 글씨 모르는 사람, 글씨를 못 읽는 분들 많아요.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글씨는 없었지만 예수는 있었거든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못 읽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했고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몰라도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치유와 능력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요? 그들에게는 흡수력이 빨랐거든요.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0절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결국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뿐 아닙니다. 45절 47절에 보면 빌립 역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 소중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겠냐라고 반문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내가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죠. 여러분, 이 골든룰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 이 미국의 이 파머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잡지의 기사로 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소재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딱 끝나니까 학교 관계자가 와서 이제 어떤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걸 강의료를 주려고 왔더니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와서 잡지의 실을 많은 소재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받을 보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비와 강의료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편집장이 강의를 마친 그 주부터 여러분, 이 잡지에, 이 골든룰이라고 하는 잡지의 구독자가 막 크게 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이나 구독자의 증거가 계속 되었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부터도 구독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편집장이 아주 양심적으로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학생들에게 했는데 이게 퍼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독 신청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다가 이 학교 출신 중에 다른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이 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그 편집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잡지에 실게 되고 그 잡지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구독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자발적으로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오늘의 가정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가정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이고 가정의 복음화 굉장히 중요한데, 야, 우리 가정 하나 변화시켰다고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쓰실지 몰라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로부터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야, 이 말씀 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나고 이 말씀 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감동이 되고, 야, 그래,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더 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를 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는 내 명예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파라고 하는 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는 내 안에 사명이 될 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왜 복음을 전할까?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전할까? 예수님의 부탁일까? 예수님 명령? 아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발적인 거야 돼요.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얻었구나. 오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내 사명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거는요 일시적으로는 할지 몰라도 그게 어느 순간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흐려지고 무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은 맨날 깨닫지만 그렇지 않다고 사명과 상관이 없을 때는요 무뎌지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한 사람씩 포기를 해야 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 건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다는. 정말 사랑에 놓치면 안 되는데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하나씩 포기하게 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5 식구였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먼저 포기하겠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참 기특한 마음 아니에요? 요즘에 자기 포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끝까지 남으려고 그러지 자기를 누가 포기하겠어요? 근데 자기를 먼저 포기하겠다고 했답니다. 참 기특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가 2번째는 누굴 포기하냐 그랬더니 엄마를 포기하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잘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드래요. 그리고 그 3번째 누구 포기냐 했더니 제일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4번째 누구를 포기하냐 했더니 이제 셋을 제하니까는 제일 사이좋은 여동생과 아빠가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 듣다 보니까 아빠가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래요. 두근두근. 나를 먼저 포기하려나 누구를 포기하려나 그랬대요. 과연 이 아이가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마지막까지 남겼을까요? 이 딸은 사이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했대요. 그리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굉장히 걸작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뭘까요?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빠는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은 이 아빠가 가슴이 뭉클했대요. 어린 딸이 모든 가족을 포기하고도 끝까지 아빠를 남긴 이유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꺼이 내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이, 이 생명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뭐든지 참을 수 있고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과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을 통해서 전도가 되든지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시몬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준 것은 복음의 이유이고 결론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38절, 42절, 4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42절, 47절을 한번 쭉 읽어보면 시작.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요한이 말을 하고 안드레가 얘기하고 빌립이 얘기하고 전하는 상황과 대상과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은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하는 문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요한이 전하고 안드레가 전하고 빌립이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그들이 왔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전파해 준 그들의 말이 단순히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었고 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갖게 되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담감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왔어도 허탕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부담이 오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은 대로, 본 대로, 만난 대로, 누린 대로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단순히 전하고 드러냈더니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삶을 변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는 건 누구만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부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에게 찾아온 시몬과 나다나엘을 보시고 맞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 이유는 뭘까요? 결국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신 대로 살고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말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을 봤더니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맞추려고 맞춰질 수 있어요? 아니, 못 맞춰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함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모든 나를 볼 때 주님이 보이고 그렇게 진실임을,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들리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을 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거는요, 단순히 재미있는 영화나 노래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고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난 것을 통해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은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은 진리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이, 별 수 없다 야,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를 위해 우리에게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1864년에 이 독일의 라일란트 선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역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 파송된 선교사님이 수마트라의 마탁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추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이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성경에서 율법과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 부담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어떤 원주민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추장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추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걸 가르쳤는데 그거 우리에게 이미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법과 좋은 말들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당신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요,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6개월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뭘 선포했을까?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법을 지켜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문제, 악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추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좋은 말씀 듣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똑똑한 선지자를 안 보내고 더 똑똑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순같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말을 들어서 된 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포기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전해드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변에 막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거예요. 먼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무엇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커다란 복음의 동심원을 시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던져져야 되고, 근데 던져지기 전에 뭐가 필요하지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갱신되고 새로워진 내가 세상으로 보내어지고 던져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점점 확장되는 동심원, 구원의 동심원, 복음의 동심원들이 확장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급되어 왔고, 이제는 오늘 우리를 통해 파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주의 은혜, 주의 응답, 주의 축복, 주의 능력, 주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심, 그 너무 놀라운 그 삶이 자연스럽게 자랑되고 소문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